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오른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딱 한 분이 안에서 다시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셨는데 참으로 잘 오셨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은혜가 충만한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받고도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정말 죄송한데 심장마비로 죽은 목사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아주 굉장히 소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김 집사님이 복권을 샀는데 부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권 당첨일이 되어가지고 추첨일이 되어가지고 부인이 우연히 복권을 바라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권이 세상에 100억 넘는 1등 금액에 당첨된 겁니다. 아무도 놀라시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포켓에 다 넣고 다니시죠, 그렇죠? 100억이 넘는 돈에 당첨이 된 거예요. 와, 이 부인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꼬집어 보니까 현실은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심한 남편이 분명히 심장이 멎어서 죽을 줄로 생각을 한 거죠. 야,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전하지? 우리 김 집사에게. 부인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지혜가 출중하신 목사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리고 상담해야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글쎄 우리 김 집사가 복권을 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100억이 넘는 금액이 당첨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 김 집사는요 굉장히 간이 요만한 사람인데 아마 이 100억 넘게 당첨됐다 그러면 그가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심장이 멎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우리 김 집사가 놀라지 않도록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목사님이 이 김 집사님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나서서 김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 집사님, 혹시 복권이 100억이 당첨된다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김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럴 일이 있겠어요. 만약 말이죠 목사님 정말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제가 목사님 집 한 채 드리고 당첨 금액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절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추석입니다. 민족 대이동은 이미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3천만, 무려 3천만 넘는 인구가 대이동을 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 그 길에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삼국시대의 이 유리왕 때 가을이 오면 이제 조정에서 편을 짜서 놀이를 했습니다. 어떤 놀이를 했냐면 길쌈대회, 활쏘기 대회, 그네타기, 널뛰기 시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상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정에서 하던 이 일들이 상을 주어서 이제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확장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이제 백성들이 함께 이것을 추석으로 명절로 지정해서 지켜서 오늘날 이 추석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의 유래 아시겠죠? 참고로 신라 유리왕은 저희 집안이거든요. 제가 경순왕 24대 손인데 신라. 이렇게 추석 명절을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추억을 분명히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할 때면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혹은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히 이 명절을 기다렸죠. 왜 기다렸습니까? 새 신발, 또 새 옷, 그리고 평소에 구경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육고기와 맛있는 음식들, 그것들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온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밤새 뭐합니까?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여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며 함께 밤을 하얗게 지새웁니다. 고구마도 쪄먹고 그리고 군밤도 구워먹고 하면서 말이죠. 그 추억 때문에 고향을 더욱 찾아가려고 아주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니까 고향을 찾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은 무려 21년 만에 그가 형 때문에 떠났던, 형의 이 장자권을 가로채어서 불안하고 두려워 떠났던 그 땅으로 21년 만에 돌아와 다시 고향에서 형님과 회우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또 저 베들레헴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이 들어 고향을 떠났습니다. 쫄딱 망했죠. 그런데 타국으로 가서도 역시 그곳에서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나오미는 고향을 찾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는 고향을 찾죠. 고향을 찾을 때에 그의 삶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원래 그들의 고향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저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무려 200만이 넘는 인구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200만이 넘는 인구를 이루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그 걸음을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이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많은 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그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향을 찾아 대이동, 끊임없는 이동을 하였던 거죠. 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고초를 받다가 70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사가 소선지서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신약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업을 다 달라고 청구해서 자신의 이 재산을 다 챙겨 떠났던 탕자는 말이죠, 그 모든 재산을 다 까먹고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바로 아버지께서는 그를 품에 맞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이 이렇게 좋은데 저는 이 시간 더 나은 고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천국 고향. 할렐루야. 천국 고향.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의 짧은 구절에서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향. 성도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이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란 바로 이렇게 천국 고향, 그것을 향해 가는 이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천국민의 성도들은 신령한 대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수일지라도 정말 그들의 고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가듯이 여러분,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바로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대이동을 했듯이 우리도 그 귀한 천국을 향해 여러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고향을 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 고향을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그 천국 본향을 갈 수 있습니다. 천국 본향에 가려면 첫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 저기 준이만 안 따라해. 그래서 장준이만 안 따라해.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자,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 준이 옆에 누구야? 안 따라해. 준이 옆에도. 같이 장씨지. 다 알아. 장씨 가문들. 예, 오늘 예배 태도 장씨 가문들 내가 다 지켜봤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치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원해야 하지요. 일단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사모함으로 예배함 없이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육신만 와 있는 거죠. 육체만 와 있는 거죠. 껍데기만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3천만이 넘는 대이동이 있다 보니까 고향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는 이유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죠. 고향은 바로 사모하는 자, 본향은 바로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이 바로 천성입니다. 천성. 사모할 때 주님은 예비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죠. 바로 천성,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면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한번 땅에 둬보십시오. 천국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너무 달콤한 것들, 물질의 유혹,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편안함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저 천국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듯 죄악된 세상에서 바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이번에 위로해야 돼요. 서로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니? 라고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성을 사모하자, 그 본향을 사모하자.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가는 길은 수고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모함 없이는 갈 수 없고 사모함 없이는 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가려면 여러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을 알아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사모함이 있어야 갈 수 있고, 둘째는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는요, 본향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자가용 타고 고향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지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의존합니까? 내비게이션, GPS를 의존합니다. 길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예매도 없었기 때문에 기차표를 예매한다, 그 다음에 버스표를 예매한다 그러면 고향 가려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저 용산역, 영등포역에 정말 밤새 줄 서서 그 표를 구하려고 기다리던 그 행렬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거의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지리를 몰라도 차만 잘 타면 갔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처럼 천국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는 차만 잘 타면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본향도 가야 할 차만 잘 타면 여러분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려워하고 갈 방향을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는 열차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열차입니다. 그 차만 타면 돼요, 여러분. 그 차만 타면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천국까지 데려다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붙들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쉽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쉽죠잉.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않아요. 막 천국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야 합니다. 뭐 3,000계단을 뭐 하루에 한 번씩 오른다라든가, 무릎팍으로 뭐 15km를 기어가야 된다든가, 뭐 아니면 3만 배를 3,000배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여러분, 성경은 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는 분들 아닙니까? 나는 믿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 얻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바로 믿고, 더 바로 알고, 더 체험하고, 더 주님을 높이고 아멘할 때까지 더 순종하고 더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 다 까먹었을 거예요. 이 정도 오면 다 까먹거든요. 자,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길, 첫 번째 뭐라고요? 사모해야 된다. 둘째는요?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천국 생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삶의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 생활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신분이 확 바뀌면요, 사람이 이게 준비하지 않았다 확 바뀌면 그렇게 가서 살질 못합니다. 그렇게 살질 못해요.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려집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24장로들이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찬양하고 있고요, 온 짐승들이, 모든 만물들이 그곳에서는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한참 찬양하는데 입을 굳게 마치 재봉틀로 바꿔온 사람처럼 이러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생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 다 천국 생활 연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천국 생활 연습합시다. 지금 여러분 막 축복하는 것도 천국 생활 연습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도 천국 생활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연습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죠.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번 명절 천국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와,
많은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며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본향에 가려면 천국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4가지 이야기했는데 다 까먹었을 줄 알고 제가 주보 가운데 설교 요약을 해놨어요. 할렐루야. 첫째 뭐라고요? 사모해야 된다. 둘째 뭐라고요?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셋째 뭐요? 연습해야 된다. 넷째는 뭐요? 교제해야 된다.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고향에 찾아가면 흩어졌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천국 본향에도 가면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던 여기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이죠. 여러분, 형제의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천국이 임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믿는 이들도 사랑해야겠지만 각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자들을 VIP, Very Important Person, 정말 더 사랑받아야 하고 더 관심받아야 할 이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근본 명절에 여러분 그들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차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장차 그들은 다 믿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믿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면 그들은 다 장차 믿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다 장차 믿을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원칙을 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곳에 계십니다.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서로 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내게 주신 은사로 남을 섬기기도 하고 봉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너의 친척 아비집 본토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무엇으로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 떠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다다라야 할 길은 천국 본향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아직도 장망성인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믿으면서 여기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해이죠. 잘못된 신앙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저 더 나은 고향이 저기 저 천국에 있음을 믿고 바라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